정말 팬될 수 있으세요?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이 어떤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어떤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약함이 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엔 절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삶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6장과 7장을 이어서 보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들보를 빼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는 이 너라는 말은 사실 듣는 청중인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5장, 6장,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어떤 진리를 선포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읽으신 6장과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삶의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성경은 이들이 광야 40년에 있으면서도 너희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섯 번째부터.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쉬운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신앙의 모든 대상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실제 성경의 대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단어들을 그냥 단어로만 읽어버리면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에서 구제하라.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을 다 주의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 그 문장의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6장 1절은 6장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다 주의하라는 거죠. 뭘 주의하느냐? 첫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구제를 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 어떤 나라는 사람이 나보다 불쌍하거나 약한 사람에게 뭘 주는 행위를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굳이 이 귀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담는 시간에 결국 남을 돕는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제하라고 할까요? 안 가르쳐도요. 그냥 말로 해도 부모님의 교육으로 능이 됩니다. 구제는 뭐냐면 어떤 진리를 담아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줄 때 이걸 구제라고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또 어떤 필요를 당장 채워주고 빵을 주고 물을 주는 것, 이것으로 구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말하고 싶은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서 너희가 형제, 너 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네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눈과 들보와 티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6장에서 첫째 구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구제라고 여겨야 돼요. 진리를 담아서 자녀에게 뭘 해줄 때 가르침을, 내용을 진리로 담아줄 줄 알아야 그게 구제인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뭘 줘야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뭘 해야 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빵 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물로 마셔.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을 자꾸 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 세상은 다 자기가 해볼 수 있다. 뭐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또 무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그 인본주의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도 결국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진리,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구제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필요해서 구하는 모습을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뭘 담았어요? 내용이 있지요. 내 삶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 기도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제와 같은 거예요. 내용을 담는 거죠. 아파요, 속상해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다 뭐냐면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제도 5절에서는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해놓으시고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6장 1절에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것처럼 내용이 없이 그냥 포장만 가득해 놓고, 그래서 막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막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세상에 막 어떤 내용들을 막 갖다 끄집어놔도 영혼을 향한 내용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이 두 가지, 하나는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외식이고, 또 하나는 바깥에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깥에만 꾸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외식, 기도를 참 우리 목사님은 잘하셔. 목소리도 좋고 기도의 모습도 훌륭하고 다 좋아.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런 벌써 이제 기도의 참된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그 기도 속에 예수가 빠졌어요. 사람만을 위한 기도는 절대 그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이제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들보는 하늘을 막는 거예요.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제 위에 이걸 일본 말로는 함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게 사실 우리 들보와 같은 거예요. 들보는요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 올려 걸쳐 놓는 것을 석가래라고 그래요. 석가래.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더 작은 톱밥 같은 의미를 말하지만 들보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들보가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가로로 짓든 이렇게 해요.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이것도 들보라고 하고 이것도 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어떤 그 집을 만들 때 반드시 집을 질 때 들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보를 빼내면 지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들보를 빼라고 했을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들보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과 남의 허물과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그래서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이 잘못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우리 당연히 티와 들보에 비교를 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달아 본들 뭐 하겠어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예. 지붕을 세웠다는 것은 하늘을 막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삶을 말해줄 때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지 그 삶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내 내용을 은혜로 가슴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또 후손을 위한 기도, 하루를 위한 기도가 내용 속에 있을 때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돼요. 그다음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보면 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나 봐 얼굴 이렇게 험하지? 나 오늘 금식해 어때? 내 얼굴 어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오늘은요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기 얼굴이 지금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금식했어? 영적으로 살아? 이런 말 한마디 딱 찍어줘야 돼. 그 안 했을 때 사실은 나 금식 중이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말해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의 복음에서 금식이란 뭘까? 음식을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하죠. 당연히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더 필요한 걸 먹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먹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는 것, 안 먹는 게 사실 먹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 응급 환자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배고픈데. 그 환자들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으려면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 음식 안 먹고 나 오늘부터 30일 금식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해. 저희 동기 중에 한 분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냥 어린애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정서, 말 그냥 여러분 그분의 금식 기도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난 금식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혹시 잘못 호도할까봐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30일도 40일도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뭐냐면 더 귀한 진리를 먹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금식의 의미가 그래 내가 더 나은 것 내가 오늘 못 먹지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성경은 그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얼굴 흉하게 하지 말아라. 소망이 있는데 왜 얼굴? 그래서 심지어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너의 눈에 들보를 빼내라는 것. 이 눈은 여러분 눈 속에 왜 들보가 들어가겠어요? 또는 우리 얼굴, 이 얼굴이란 얼굴은 다양한 표현과 해석이 있는데 보통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의 골이라는 의미는 규격, 골격할 때 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그 얼굴로 자기 인생을 다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하나의 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폼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5장 6절에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선악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창세기 5장 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미안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5절 3장 5절 제가 썼는데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요? 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이들이 먹으면서 제일 먼저 밝아진 게 뭐예요? 눈. 근데 밝아진 게 아니죠.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죄와 자신의 약함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문제는 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선악과에 대해서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먹지 말라. 왜? 안 먹으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을 늘 음식을 못 먹어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양식을 먹는 데다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서 오늘 그들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눈으로 보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